어제에 이어 우리 레위기 24장 계속해서 생각해 봅니다. 어제는 레위기 24장에서 성소, 거룩한 성전에서 있어야 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성령의 불,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 꺼서는 안 된다. 불이 꺼지는 그 순간 거룩한 장소는 더 이상 성소가 거룩한 곳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떡을 12개를 진열해 놓음으로써 성소는 공동체였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어린 양을 잃어버린 채 놔둔 채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만끼리 이렇게 리그를 이루고 기뻐 즐거워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공동체, 거룩한 곳, 성소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0절부터 23절까지에는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공동체 내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을 하나님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한 가지 사건이 이 공동체 내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10절과 11절에 나타난 이야기죠. 한 혼혈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었습니다. 혼혈인이 이렇게 그 사건을 벌이게 되었는데 사건은 간단했습니다. 서로 싸우다가 이 혼혈인 혹은 외국인이었던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모독을 했다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외국인이 하나님의 일을 모독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처벌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외국인이나 아니면 또 이스라엘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고 하는 것은 큰 범죄로 다루어졌고 따라서 형벌도 사형을 받게 되는 아주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함으로써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모욕을 했습니다. 이름을 모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이 혼혈 사람이 이제 죽게 돌에 맞아서 이제 죽게 되었죠.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그렇게 큰 범죄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맺어진 이 공동체였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그들이 처음부터 일치단결해서 공동체를 이룬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역사에 있어서 공통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체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동 체험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양하고 서로 다른 이질적인 요소를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점차 하나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양한 모든 이질적인 요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안에 녹아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신 자체를 모독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동체 자체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아주 매우 위험스러운 아주 참혹한 죄로 다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도 서로 다른 이질적인 사람들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경험도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특별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그것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존재들이 모여서 우리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결국은 오늘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오늘 우리들도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일을 욕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전혀 거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우리가 참 이런 단어들 정말 쓰기 싫지만은 목사를 먹사로 만듭니까? 아주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그거를 느끼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건 우스운 얘기인데요. 전에는 다 이렇게 글씨를 썼지만 지금은 다 이렇게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자판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자판에 실수가 참 많습니다, 이게. 그런데요, 참 희한한 실수가 있습니다. 목사를 치려고 그러면 실수가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목사로 자꾸만 나옵니다. 오자하고 자판에 오자하고 어자가 옆에 있어요. 하필이면. 그래가지고 드럭 치면 목사로 썼는데 어떻게 목사라 나? 아이쿠 하고 다시 교정을 합니다. 하필이면 왜 오자 옆에 역자가 있어가지고 목사가 자꾸만 목사로 나오는 걸까? 저는 실수할 때마다 이거 왜 다시 한번 토달아보고 이거 목사 돈만 먹어치우는 이거 목사 돼서는 안 되겠다. 그 실수 오늘 집에 가서 핸드폰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실수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한테 메시지 보낼 때 홍인신 목사님 이렇게 보내도 제가 오해는 안 하겠습니다. 타자 실수구나.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경정을 올려줍니다. 목사로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라고 하는구나.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그러는구나.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뭐 때문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들이 세상이 하는 일보다 못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더럽히고 있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욕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드높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을 핍박이라는 단어로 미화하지 맙시다.
우리들은 뭐 세상 사람들 우리를 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우리는 핍박받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나의 잘못으로 비판받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공의롭게 살아가는데 죄가 불의한 이 세상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못 견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십자가라고 핍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제가 올바르게 하면 불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 하나 때문에 지 잘났다고 그런다. 그것이 핍박이지, 내가 불의한 짓을 했는데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것이 무슨 핍박이겠습니까? 당연한 결과이죠. 오늘 교회의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도록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레위기 24장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일, 짐승을 죽인 일, 이렇게 이런 이웃에게 상처를 입힌 일, 이런 것들이 이러한 상해 사건, 살인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로 싸움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정신이었습니다. 하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범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배상 혹은 복수에 대하여 분명한 한계를 지음으로써 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공동체 전체가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도록 규정하는 겁니다.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 배상도 한계가 있는 배상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손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배상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배상의 원칙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자비스러운, 자비가 많은 원칙이었던 것 여러분 다 아십니다. 고대 근동에는 복수하는 것을 무한정 허용을 했습니다. 이제 고대 하무라비 법전 다 이런 거 이전이죠. 그래서 하무라비 법전 같은 것이 이제 이 배상의 그 복수의 한계를 규정 지었던 것이죠. 이제 그것이 오늘 성경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죠. 한없이 복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만 해라라고 함으로써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이 복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파멸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배상법은 서로를 존중한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원칙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복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법을 적용해서 그럼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 해를 끼쳤으면 나도 똑같이 해야 된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제가 나를 눈을 찔렀으면 나도 눈을 찔러야 되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냐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믿음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써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를 정말 잘 사용해야지 성경에 써 있으니까 무슨 잔말이 많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참 위험한 말이죠. 반드시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 배상법은 하무라비 법전에 의한 그대로 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배상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모세가 말하기를, 율법에 말하기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말한다. 7번씩 70번씩 용서하고 누가 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까지 내놓아라. 왼뺨을 때리면 즉시 너도 그의 상대방의 왼뺨을 때려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른뺨까지도 내놓아라. 너 보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한다면 십리를 가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일을, 자기가 당했던 일을 그대로 되풀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의 2배가 되는 일이라도 참고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을 해석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가르침으로 바꾸면서 해석을 하면서 그것을 사랑의 법칙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공동체를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야. 그가 행했으면, 그가 그것보다 2배나 더 많은 악행을 나에게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받고 참고 용서하라고 하는 사랑의 법칙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윤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윤리로서 재해석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루고 있는 공동체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석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레위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오늘 이제 그 화두 하루 종일 생각할 말씀은 바로 서로 존중하기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오늘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기.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만 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분별의 눈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그마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만들고 또 예수님의 법칙인 사랑의 원칙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에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천중앙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 실천은, 오늘의 실천은 나의 삶이, 그리고 오늘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만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를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나의 삶과 우리 중앙교회가 만일 있다고 하면 그것을 기록해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없앨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